하나님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일단 걸었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 전투를 치를 하나님의 방법이 전달되는 내용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이 여리고 전투가 오늘날 일어난 전투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군 기자가 이제 무너진 여리고성 옆에서 승리로 환호하는 한 사람을 붙잡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질 일 없다고 여겨지던 아주 견고한 성이었는데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질문에 이 사람의 대답은 다소 황당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단 걸었어요. 일단 걸었습니다. 엄청난 비밀 작전이나 획기적인 작전이 있으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은 일단 걸었다는 이 사람의 말에 당황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 당황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자신이 한 말 그대로 그저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를 성의 넓이로만 따지자면 가나안의 다른 성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성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크기와 상관없이 이 여리고는 오아시스를 가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발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약 12km 정도 떨어진 아주 요단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의 방어 지점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중부로 들어가는 교통의 중요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여리고를 점령해야 가나안의 다음 성읍으로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는 가파른 경사지 위에 있는 성이었고 성 밖으로도 약 4m에 달하는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애물이 그냥 평지에 있어도 지나쳐가기 버거운 크기인데 심지어 경사지에 만들어져 있어서 적들은 미끄러운 경사지를 다리에 힘을 주고 오르면서 방해물까지 피해야만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나안을 점령하는 방법은 그래서 주위를 포위해서 다른 지역과의 소통을 끊고 오랜 시간 이 여리고를 압박해서 그들이 항복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운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아무리 둘러싸서 점령을 해봐야 외부에서부터 오는 가나안의 공격이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리고가 이스라엘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사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는 말은 단순히 문을 걸어 잠그고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리고는 경사지에 있고 천연의 요새이면서 동시에 높은 장애물과 경사까지도 가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환경과 더불어서 문까지 굳게 닫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침략을 앞두고 철저하게 대비를 마쳤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래 누구도 나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예 아무도 오가지 못할 정도로 성을 철저하게 봉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요단 동편의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미 가나안에도 다 소문이 났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하신 일, 그리고 요단 동쪽에서 일어난 그 전쟁까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 그 모든 일들을 이미 이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그 마음이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성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이 절대로 자신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이 여리고를 침략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은 먼저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첫 번째 명령은 엿새 동안의 명령입니다. 처음 엿새 동안 모든 군사가 여리고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전쟁인데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침투에 들어갈지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군사가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 주위를 그저 돌라고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곱째 날에 행할 일을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일곱째 날에도 똑같이 군사적 행위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6날과는 달리 7번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도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 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뒤에 이어지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하신 말씀에 조금 다른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가 돌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까지도 성 주위를 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돌기만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셨는데 여호수아 스스로 뭔가 작전을 더 추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어지는 그 전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건 아니구나 일단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더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이 7째 날까지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자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벽이 정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던 그 여리고를 무너진 성벽을 통해 들어갔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우리는 앞선 내용을 통해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그 마음이 꺾여 있었고 마지막 버팀목으로 삼고 있던 이 여리고성이 마지막 버팀목으로 삼고 있었던 견고한 성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너져 내렸을 때 성경에는 여리고의 그 어떠한 저항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미 결과가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그저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그냥 쭉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 이야기, 주일학교 공과에 거의 매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조금 깊은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적어도 10번 이상 10손가락에 다 꼽을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가 이미 다 나타난 이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얼마나 상식 밖의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방법 무엇입니까? 성주일을 돌아라입니다. 그리고 성주일을 엿새 동안은 하루 한 번,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라, 그냥 그 말씀만 하십니다. 이 높은 성벽을 두고 그저 주일을 돌기만 하라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고 나서 너희가 나팔 불고 소리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어느 정도 제가 그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볼까라고 고민해서 나왔던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성주일을 빙빙 돕니다.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겠죠.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음의 어떤 압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항복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과 공과 나눔을 하는데 굉장히 그 이과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면 계속 바닥을 걸으니까 바닥이 울려서 벽에 약간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그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그 진동 때문에 벽이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읽겠습니까? 네, 이게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성주일을 빙빙 돌다가 소리를 지르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니 인간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룰 방법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으로 향합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사실 그냥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요단강은 범람하여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그 요단강을 내가 건너겠다라고 들어서는 건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겸비하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들어가서 건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어떻습니까? 지금 요단은 범람해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발을 담그면 강이 위에서부터 멈추고 쌓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여리고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대천 가서 발을 담그면 그 물이 위에서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를 요구를 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이나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위에서부터 물이 쌓이고 멈춰서 요단이 건널 수 있게 땅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이스라엘이 도착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12돌을 세우고 기념합니다. 이제 이 요단도 건넜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가나안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점령을 시작해야지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징입니다. 아브라함 때 할례를 시행했고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도 너희에게 있는 이방인들도 너희 가운데 머물 경우에는 할례를 행하라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받아야 하는 그 표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례가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하는 40년 기간 동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차지하게 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할례를 시행하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할례 어떻습니까? 엄청난 통증이 따라옵니다. 오늘날 발달된 의학으로도 회복하기까지 아무리 빨라야 사흘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런 의학 기술도 없고 그저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할례를 마친 후에 이들이 하는 삶은 일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위치는 어디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즉 적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잠깐 하면 과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참 뻔뻔하게 여전히 이 디나를 사랑해서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고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은 만약에 네가 디나를 데려가고 싶으면 너희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내가 주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겜은 이 말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에 가서 자신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은 디나의 오라버지인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가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할례는 곧 남자를 전투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례를 이미 적진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할례에서 회복할 그 기간 동안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더 안전하게 성결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면 차라리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정복 전쟁을 마친 그 요단 동편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더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물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의심이나 반발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 여호수아의 전달, 이스라엘의 순종,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리고로 오는 여정 속에서 사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왔습니다. 범람하여 넘치는 요단강이 위로부터 멈춰 마른 땅이 드러났고 그 땅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적진에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할례를 행했지만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요단에 발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할례를 곧바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 그 성을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그들은 여리고의 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을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가나안 정복의 여정에서 온전히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과 방법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그 방법의 근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의 대적이 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희의 모든 길을 형통케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그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대적이 없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올바로 따른 것도 있지만 그 방법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납득하여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를 구하기 급급해집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치 골목식당의 상인들이 백종원을 만나자마자 솔루션부터 막 구하듯이 자신의 상황을 타개할 그 방법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물론 자신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성도가 나아가서 그 나아갈 바를 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맞습니다. 내 경험이나 방법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조언을 통해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 분명히 올바른 신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앞에 먼저 있어야 하는 한 가지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방법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순종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 후에도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도 못한 방법이었지만 그 방법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그 태도를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이론이라는 말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이론이 무엇일까요? 이게 믿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러면 우리는 창조론을 믿으니까 진화론이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무거운 질문이 아니고요. 아재 개그 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이론은 내가 알기론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뭐만 말하면 야, 그거 내가 알기론 그거 아니야. 내가 알기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자기 주장을 막 펼쳐놓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흐릿한 기억에서 떠올린 말이거나 그냥 자기가 일회성으로 경험한 말일 경우에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맹신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내가 알기론이 아예 통하지 않는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 그리고 더해서 나누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과 길갈에서 행한 할례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내가 알기론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알기론 지금 거기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데?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알기론 할례하면 너네 전쟁 못해, 여기 적진이잖아, 너네 다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말없이 돌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알기로는 성은 절대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모든 내가 알기론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이론을 발견합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론 요단에 들어서면 요단물이 멈춘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론 그냥 할례하면 된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론 여리고성 돌고 소리만 지르면 그 벽이 무너진다고 하셨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왈가왈부하며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땅을 주시고 대적이 없게 하시고 지키시며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또 지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그 가나안이 그들의 대적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이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뒤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삶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제껏 해온 노력에 전혀 합당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 내 앞에 주어진 삶의 모습이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르고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오늘 말씀 제목이 일단 걸었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었지만, 비상식적이었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묻고 따지기보다 일단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알기론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 들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 많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일단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 앞에 주어진 길이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뜻에 합당한 것에만 순종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바로 달려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순종에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 믿고 아버지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